자, 오늘 제목은 이제 성령의 세례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청소년 비전스쿨을 한국에서 내년 8월 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매뉴얼을 지금 새로 만들어요. 그 전에 우리가 청소년 교제를 할 때 인카운트 교제가 있는데 애국 것을 갖다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못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데 좀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기 쉽게 제가 이렇게 교재를 지금 교재를 만들고 나면 이것을 이제 영어로 번역해서 청소년 교재로 보내주고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고 오늘 이제 성령 세례 메시지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인카운트 수련을 하게 될 때 보통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장소,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한 번의 기회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비전스쿨에 참여해서 거기서 은혜 받고 나니까 나의 삶과 사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서 인카운트 수련에 참여하게 되면 그 인카운트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비전스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왜 내가 로컬 청소년 비전스쿨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물론 현지 코디네이터 목사님을 통해서 청소년들 올만한 사람들 그냥 초청장 줘가지고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한국에 올 수 있는 청소년들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알다시피 비자를 주더라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그곳에 가서 인간 수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1차로. 근데 그냥 청소년 수련만 한다면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지금 팀으로 예수님이 12명의 지혜를 만드는 것처럼 각 지역 지역에 필리핀도 마닐라, 세부, 수빅, 딸락, 바기오 또 이렇게 저쪽에 젠산 나머지 여러 가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대표자 리더들을 좀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려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이 3일 동안, 2일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한 번의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고 나면은 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코디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땐 우리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안 되게 되면은 그분들도 그냥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항상 몰려오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보다 효과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벌써 한국에서 온다 하게 되면 벌써 준비를 한 달 전, 2달 전부터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나게 되면 우리가 인카운트 오게 되면 먼저 회개를 시키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게 만들고 모든 저주를 소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사단이 역사했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문들을 이렇게 막게 되고 나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게 되면 실제적으로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받는 것과 실제로 시간을 내가 투자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서 1대1로 만난 것과는 다르죠. 한 번의 어떤 인카운트 경험이 있게 되면 이 경험이 평생을 가게 됩니다. 물론 인카운트점에서 성령세례 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100% 변화돼서 100%다 헌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의 계기점이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세례가 뜻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세례는 것은 원래 의미는 잠긴단 말이에요. 물속에다 완전히 딱 잠긴다. 혹은 뿌린단 말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 놓여진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내 물속에 완전히 내 자아가 옛사람이 딱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물속에 이제 잠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서 초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걸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세례받기 전에 이 대소요리 문답을 가르쳐가지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의 핵심 교리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 교리를 가르쳐야 이 사람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끔. 그런데도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세례의 종류가 나올 때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가르쳤죠. 그리고 물세례는 무엇인가? 물세례는 목사님이 즉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준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게 되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때 순복음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쪽에 영광가는 황룡강 주일 오후 예배, 낮 예배 끝나고 나서 세례 받을 사람들 데리고 그때 황룡강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가대 가운 입혀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의식인데 어떠면서 제가 장로교 목사여서 저는 이제 물로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 뿌리고 이렇게 주는데 그런 것도 뭐 괜찮고, 침례교회 자체는 원래 침례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간에 어떤 받는다는데, 세례 받는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냐? 그러면 물세례를 받고 나면은 뭐가 되는가? 실제로 이제 교회 정식 회원이 되는 것이기 바랍니다. 세례 받아야 그리스도 몸된 교회 한 일부분이 되고, 그리고 성찬도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은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 재직을 할지 다른 것에 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 선교사 목사 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세례는 가장 기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학교에 입학하고 나면은 학생증 받는 것처럼 세례는 아예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면 외적인 증거고,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물 세례가 외적인 증거다 하게 되면,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증거다 하면 성령 세례는 내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구나.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내가 그냥 술집만 좋아했는데 이제 별로 이렇게 술집보다도 내가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좋더라. 나 예배하는 게 좋더라. 옛날엔 세상 친구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떨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한 것이 가장 기쁘더라.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에 내적인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럼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가? 물 세례는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가 성부, 성자, 성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그럼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주는 세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주는 물세례를 안 받으면 교회 생활, 더 나아가서 봉사 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말라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근데 성령은 물로도 비유하고 술로도 비유하고 물이나 술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바람으로 비유한다. 그래서 이게 술이다 생각하면 술을 계속 마시면 취해가지고 하는 행동이 다른 것이고, 정신 말짱해서 하는 행동이 다르잖아요. 정신 말짱할 때는 술값 내려고 생각지도 않는데, 술 취하다 보면 기분 막 좋으니까 서로 술값 내려고 하잖아요. 술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또 술 안 먹을 때는 말도 없고 소심한 사람이 술 먹고 나면 굉장히 담대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그러잖아요. 술이 들어가서 변화시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게 임하고 나면 내가 옛날 평소 사람과 달라진 거예요. 마음에 강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근데 이 성령 충만 않게 되면 모든 다 인간적인 판단, 세상적인 그 마인드로 다 판단합니다. 교회 뭐 올 같은 날은 무슨 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냐, 뭐 좀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뭐 인터넷도 볼 수 있고 또 온라인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교회는 1년에 한두 번만 가면 되지, 뭐 매주 주일날 가야 되냐, 이런 세상적인 생각할 수도 있게 되고, 뭐 교회 가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느냐, 그 헌금을 또 있으면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사 먹고 하지.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나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3장 11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 기회에서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예수님은, 예수에 비해서 나는 그분 신발도 들 수 있는 난 자기 염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합시다. 어떤 교단 안에서는요, 오늘날 성령 세례는 없다고 하는 교단도 있어요. 신대원, 목사달라는 신학대원에 가려면은 면접을 해요. 당신은 성령 세례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은 면접에서 탈락. 너는 우리 신학교 못 들어와. 아, 이미 오순절날 단회적으로 끝나고 지금은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너는 합격. 이런 신학교도 있어요. 이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쉽게 말해서 교수들이나 그 사람들이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 배우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단에 따라서 신학교 교수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이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도 세례 시작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너희 세례를 주실 것이다. 지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는 물세를 받지 않고는 교회 생활이 안 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세를 받지 않고 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살고 성도들은 은혜 있고 성령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은혜는 쉽게 말해 세상 사람은 돈과 비슷한 것이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이요.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미 성령은 구약시대 때 요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람들은 약속하고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다닐 때 바울이 노트북이 필요하다 해서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난 이제 고등학생인데 대학교 가면 내 노트북 사주만 했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대학생 했다 노트북을 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내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약속 안 지키게 되면 나는 신실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약속해 놓고 형편에 따라서 못 지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청할 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령 세를 준다고. 그 성령 세를 오늘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우리에게 다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제 아들을 훈련시켰어요. 저는 신학교 와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비유합니다. 여러분의 신학교가 좋지만 이 세상 지구 역사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가 어디입니까? 물어봅니다. 어디가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어요? 예수님의 신학교. 지상에 딱 3년 동안만 존재하고 그대로 없었어요. 신학교 학장이 예수님, 교수님이 예수님, 기숙사 사감이 예수님. 그런 신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운 것인데 그 하나님이 신학교 교장이야. 교수고
그것도 책으로 배운 것이 아니에요. 커리큘럼 해가지고 3년 동안 배운 게 아니에요. 다니시면서, 현장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사역 현장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고, 3년 동안 훈련받은 이 신학생들, 우리가 신학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저도 신학대학원 3년 나와가지고 강사고 싶어하고 목사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대학 4년 빼고 나서 3년 동안의 신학대학원의 과정에서 공부는 1년에 6개월이에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방학.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날마다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내려와요. 월요일날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닌가? 월요일날 뭐 시간에 따라서 뭐 6시간도 하게 되고, 뭐 8시간도 하게 되고, 어쨌든 뭐 4시간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게 아니에요. 근데 3년 동안이지만은 사실상 공부하는 기간은, 딱 공부하는 기간은 6개월간 돼서 한 달, 2달, 딱 시간으로만 따진다면 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오늘날 신학 대학원의 박사 코스를 마친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산학교를 말하면 육군산학교 훈련 받은 것 똑같은 그런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제 졸업식장에 모였을 때 12제를 모이고 졸업식 끝나고 나오게 되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나머지 이제 졸업생들이랑 사역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제 천국에 올라가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당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요한 너는 저쪽 안디옥에서, 그리고 야고보 너는 저쪽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마태 너는 저 대한민국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다려라. 너희들이 나한테 최고의 신학교에서 최고의 수업을 받다 하도록 그것으로 전부 다가 아니다. 기다려라. 그분 성령께서 오실까지 기다려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나한테 배웠던 지식 가지고 너희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에 배웠던 어떤 눈으로 봇봤던 것 가지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고 나면은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12제자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날 마당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열흘 동안 비전스쿨을 한 거예요. 우리가 11일 동안 비전스쿨 좀 하고 있잖아요. 비전스쿨 때 뭐합니까? 우리가 딱 3가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밖에 안 해요. 이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뭐 했을까? 이분들이 120명이 모여서 비전스쿨을 한 거예요. 비전스쿨.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있었을 때 변화산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그 귀신 들린 날 고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 우리도 하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살렸다. 예수님이 가난한 혼인잔치에 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렇다, 우리도 앞으로 성령 임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단지 너희들이 갈릴리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예루살렘 유대 땅만 하지 말고 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온 세상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설교한 거예요. 이게. 그럼 성도들이 아멘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 성령 밖에 기도하자. 뭐예요? 딱 보니까 비전스쿨을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세계민교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나는 그전까지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못 깨달았어요. 근데 비전스쿨 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이 이것이 바로 이 비전스쿨의 역사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비전스쿨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요 정도에 증거하죠. 나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더라. 그럴 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열흘 동안 하니까 불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옛날에 한국의 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뭡니까? 부흥사들의 공로가 컸어요. 부흥사들이 어떨 때는 보면은 월요일날 밤부터 부흥이 시작하잖아요. 월요일날 밤은, 그 다음에 화요일날 낮 공부, 또 오후 집회는 없어요. 밤, 그러니까 하루에 3번. 저녁, 새벽, 낮 공부, 그 다음에 밤 집회. 그래서 언제까지인가? 금요일날 새벽까지예요. 월, 화, 수, 목요일 밤까지 대부분 4박 5일 했는데, 또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들어가지고 3박 4일, 또 오늘날은 뭐 이렇게 1박 2일, 오늘날은 하루 하고 말고 그러잖아요. 그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해년마다 보게 되면은 보통 교회에서 1년에
춘기의 부흥에 뭐 하축기의 부흥이 가지고 보통 한 2차례 정도 부흥을 합니다. 이게 부흥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헌신의 그런 기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국교회의 큰 동력이 됐습니다. 부흥이. 그러나 우리 입시에서 그런 저녁하고 새벽하고 낮에만 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에 10시간, 하루에 10시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도 대학에서 공부를 해봤지만은 대학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고시 공부한 사람도 하루에 10시간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인간의 체력이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걸 열흘 동안 한다는 것은 불이 안 받을리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변화 안 될리 안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디가 이런 세미나 있겠습니까? 그것 오면 전부 다 무료로 해주는데 세상에 이런 데가 그렇게 없어요. 다 세미나만 돈 받고 갑니다. 한국에서 하게 되면은 다 차비 대주고 가서 뱅싹 대주면서 와서 받으라 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1년 목사님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한국에 30분 했는데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관대 하나가 한국에서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막 초청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을. 그래서 이 종교 비자, 교회를 통해서 나온 비자가 굉장히 까다롭게 돼가지고 비자를 전혀 마일리에서 안 내줘 본 거예요. 근데 세브는 다행히 그 영사관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좀 호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낼 수 있었는데 마닐라 대사는 대사관의 그 영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했던 모양이에요. 그 때문에 안 나왔다고 이웃관이 하나다고. 그래서 이번에 일레 목사님이 겨울에 한번 비자를 다시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관광 비자로 해서 신청해 보란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또 와서 막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번에 어디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많은 필리핀의 사람들을 초청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많이 안 나갔대요. 불법 처리 없대요. 그렇게 대량으로 모집해가지고 오게 되면은 한국에 이렇게 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법 처리를 어떻게 욕을 못 하더라고요. 휘나 못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기 전에 이제 호텔에서 공항까지 쉽게 말하면은 원래만 우리 카카오 택시였던 거 거래 그랍인데 택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제 오면서 이제 가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있는데 얘가 몇이니까 둘이 돼요. 결혼했냐니까 결혼 않고 그냥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살면서 결혼 신고시 않고 그냥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결혼하면 비용이 많이 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국 와서 일하고 싶다고. 다른 친구들이 제주도로 간대요. 제주도로. 제주도는 무비잖아요. 관광객 모집하게 되면 그냥 가지고 제주도 가서 이렇게 친구 가운데도 불법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나도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겨우 먹고 산다고. 하루 얼마나 버냐니까 너 부자 아니냐? 택시 있고 네가 이렇게 그랍 택시 해가지고 손님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벌어봐야 그렇게 많이 못 번다는 거예요. 겨우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이제 학생들 보내고 뭐 하는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도 매달 나가고 그래가지고 한국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사고 싶다. 근데 소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제주도 오라는 거예요. 그냥 불법 처리를 해서 돈 벌어가지고.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많이 없다고. 그냥 정상적으로 한번 누트를 발라가지고 가고 싶다고.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는 길이 안 막히고 안 되면은 불법 처리를 해서라도 내가 좀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한 칸 사야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겠냐고.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도 더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워낙 그 안에서 산다 해봐야 아이들 대학 보내기 힘들어요. 어떻게 고등학교 때까지 먹고 살고 하는데 아이들을 좀 더 이렇게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이해가 된다. 목회자를 또 오직 하면은 이렇게 와서 불붙이 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비자를 가로막는 그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좀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좀 걸러가지고 사람들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초창기 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없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명령은 뭡니까? 명령은 계명입니다. 십계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이 성령세례가 최초로 오순절 마다방에 있었습니다.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약속의 말씀 듣고 오순절 날이 뭐였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순절 때 승천하시고 나서 50일째 딱 10일 동안 이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하면서 모였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큰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같이 바람처럼 불처럼 있단 말이에요. 불이 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시라. 다른 언어 말이 방언이다. 방언. 같이 그 일려 목사님 또 제임스 목사님 빌리 목사님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일육관을 하고 따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당신들이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하고 있구나. 다른 나라 말이 방언이 전부 다. 그러니까 방언은 무엇인가? 방언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성령 세례와 충만의 차이 뭐인가? 보통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잖아요. 최초의 성령 세례가 이 오순절 마다가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 재충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후에는 재충만.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또 성령이 임했죠. 빌기를 마치며 모인 것이 진동하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때는 성령 세례를 안 했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는 성령 충만 혹은 재충만. 재충만을 표시 양양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물세를 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느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물세 받느냐, 순서는 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도행 10장에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 사람들은 이미 물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 고넬료의 가정에서 모였던 이방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령 임원하니까 이 사람 나중에 물세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행편에 따라서 성령세가 먼저 임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임할 수 있게 되고 또 물세례 이후에 고린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세례 받는 사람도 있게 되고 자, 그러나 그 다음에 방언에서 봅시다. 자, 성령 세례 받을 때 대부분 방언으로 말씀해요. 100% 방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 임했어도 방언이 이렇게 안 터진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방언의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래서 언어는 세 종류 언어가 있습니다. 바디 랭귀지, 우리가 제스처입니다. 제스처.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뭐 이렇게 거기에 되면 이거 뭐 사랑해요 뭐 하더라고요. 나는 학교 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해요. 바디 랭귀지입니다. 혼의 언어는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 배우잖아요. 영어 배우면 영어를 하고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인 것들이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리추얼 랭귀지, 영적인 언어도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 방언은 우리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신비하게 교제한 것이죠. 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말한 영적인 언어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게 사람들이 못 알아먹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을 말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언은 자기 덕을, 방언을 많이 기도하면 자기 영적인 신앙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덕을 세운단 말은 세운단 말 자체가 건축한단 말이에요. 세우는 것이.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하면 내 믿음의 덕을 세운단 말은 믿음을 더 이렇게 성장시킨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방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방으로 기도하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또 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또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냥 방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또 역사하시게 되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 방언 기도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틈날 때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늘 방언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와이파이가 쉽게 와이파이 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내 영적인 시그널이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이 된다 그런 말이죠. 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형제들아 어쩔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그냥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 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라. 자, 성령 세례 유익입니다. 내적인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는 뭐예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에 예수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성경이 우리 외적인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 내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거, 이것다가 내적인 구원의 확신이죠. 복음의 증인되고 그리고 영적인 힘 얻어서 죄와 세상의 힘을 얻게 되고 또 성령이 내게 임하면서 그들을 말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내게 임합니다. 은사를 받고 나서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그리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성령 세례 받는가? 세례 받기 전에 항상 이렇게 과거의 생활 모든 일을 회개하고 해야 깨끗한 심령이 임해야 돼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은혜만 달라야 되면은 나만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세례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믿음 생활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 not enough.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너희들이 사역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은혜 받고 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나서부터 복음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가 돌아오고 이 복음 이때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굳은 날씨 가운데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게 되고 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많은 사역자들에게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를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에 취해서 말씀에 우리가 경고에 서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비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비전스크를 주셔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잘 감당해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이 사역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문들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또 이것에 헌신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로써 해서 우리